열두 돌을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강북구 우이동에 가면 4.19 탑이 있습니다. 여기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4.19 혁명을 기념하는 탑입니다. 그리고 장충동 남산공원에 가면은 3.1운동 기념탑이 있어요. 3.1운동을 기념하여 만든 탑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워싱턴 기념탑이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탑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가면 베를린 전승탑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던 그날을, 통일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언가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기념탑을 세우거나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정문 앞에 왼쪽에 화단에 보면 거기에 큰 돌이 있죠. 거기에 설립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로 목사님의 시가 적혀 있는데 우리 영신교회 설립 정신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영신교회 몸담고 우리가 영신교회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은 이 영신교회의 설립 의미가, 취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이것에 여러분이 연결되셔야 돼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신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연결되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중요한 순간들을 다 저마다 기념을 합니다. 연인들은 만나면 만난 지 100일이면 100일, 또 200일, 300일, 1000일이면 1000일, 매번 그렇게 또 이제 기념일을 그렇게 많이들 좋아하고, 또 기념일에 선물을 주고받고, 또 특별하게 또 이제 기념하고, 그런 것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 거를 잘하는 남자들은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런 거 잘 못하는 또 남자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결혼해도 끝이 안 납니다. 결혼 1주년, 결혼 2주년, 결혼 10주년 계속해서 그것을 잘 챙겨야 되고, 저는 가끔 헷갈리는 것은 왜 결혼은 두 사람이 같이 했는데 왜 남자만 챙기는 것처럼 세상 분위기가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혼한 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 1주년, 2주년 사람들이 다 챙긴단 말이에요. 또 결혼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결혼반지를 잃어버리면은 또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우리가 중요한 일, 중요한 기억을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우게 하셨어요. 12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데,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12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어른들은 대부분 아실 때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도 이제 12돌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고 있구나, 여기 우리가 연결이 돼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12돌 프로젝트는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프로젝트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 2층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그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2층에는 드림홀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이부와 청년부가 예배를 하고 있고, 또 늘푸른 어르신 대학에서 또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 공간으로 또 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이 건물 리모델링 하는 것이지만은 이게 12돌 프로젝트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그냥 리모델링 준비라고 그러면 되지, 우리가 무슨 거창하게 12돌 프로젝트라고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이지만 더 큰 것은 뭐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신교회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것. 여러분, 2층에는 주로 교육 공간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복합 공간이기도 하면서 또 다음 세대들의 우리가 투자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또한 사명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갑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도 항상 언제나 이제 복합 공간이에요. 그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방점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2층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의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 리모델링이 전체 목적이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건물 리모델링만 여러분 생각하면은 그거 하다가 싸울 수도 있어요. 그거 하다가 교회가 두 쪽 나는 데들도 있습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같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 12돌 프로젝트의 12돌 비전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준비하는 일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비전이, 여러분 이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신교회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세대 연합 찬양 기도회로 모여 있는데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전세대 연합 찬양 예배로 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갔고요. 다른 3주는, 나머지 3주는 우리 장년들을 위한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젊은 세대는 우리 장년들을 배려하여서 찬양 선곡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나오는 것이고, 장년 세대는 뭔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과 함께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때보다 이 시간을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 시간이 귀하고, 그것이 확장된 것이 12돌 프로젝트다 하는 것입니다. 그 12돌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여러분 몇몇 이 건축위원회에 관계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우리 영신교회 교인들, 모든 성도들, 장년들부터 어린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들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런 역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돌 프로젝트의 모티브가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커다란 돌 12개를 가져다가 세우라 그랬습니다. 돌 12개, 12개의 돌. 자, 이것을 어디다가 세우게 하셨냐면은 처음에는 일단은 숙소에다가 앞에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가져가서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세우라 그러셨어요. 자, 왜 그러셨는가? 왜 12개의 돌을 힘들게 가져다가 그것을 쌓아놓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뭐냐? 그리고 그 내용이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잘 묵상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우리가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12돌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요단강을 그럼 왜 건너느냐? 요단강을 왜 건너느냐? 그게 뭐가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냐?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방금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으로 간 겁니다. 요단강 동편은 지금은 요르단 지역이고 그때는 모압이란 나라였어요. 모압 평야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의 서편으로 가는 겁니다. 요단 서편은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고 지금은요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그때의 가나안 땅,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서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몇 년 걸렸을까요? 40년 걸렸습니다. 왜 40년 걸렸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40년 걸렸느냐?
여러분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거기까지 가면은요 빠른 길로 가면 일주일입니다. 걸어서 가도 일주일이에요. 근데 왜 40년 걸렸느냐?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돌고 돌고 돌아서 한참 돌고 돌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 오시는 새가족들 중에도 예전에 한때 뜨거웠는데 잠깐 시험 들어서 바빠서 어느새 잊어버리고 살다가 보니까 수십 년이 훌쩍 지나서 이제서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일주일이면 갈 길을 40년 돌아서 왔단 말이에요. 왜 40년 돌아왔느냐? 정답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그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시간이 40년입니다.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준비시켜가지고 이제 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코스로 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0명의 또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들어가면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는데 나머지 8명은 저들은 다 거인이고 저들이 볼 때 우리는 완전 메뚜기입니다.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8명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론입니다. 자, 여러분이 들을 때 보십시오. 10명 중에서 8명이 하는 말이 사실일 것 같아요? 2명이 하는 말이 사실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8명이 하는 말이 더 옳다고 생각하죠. 투표를 해도 그게 민주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자료를 모아도 8명이 지지하는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거죠. 그러나 그것을 따를 때에 거기에 출애굽해왔던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놓았다. 차라리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좋았겠다. 돌아갔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다 불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론이란 거 합리적인 말, 객관적인 말, 증거가 있는 말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8명이 다 그게 맞다라고 해도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할 텐데 세상에서 하는 그 말, 그 여론 거기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리와 가슴에 새겨져서 그 길을 따라갈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불평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게 40년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40년 지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그 대상이 바뀝니다.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그 자녀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에요. 젊은 세대들. 많아봤자 40세예요. 40세 이상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출애굽 2세대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젊은 사람들을 좋아하시는가? 오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가 나이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배제하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 2세대가 젊으니까 데리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 2세대는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라 할 때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그냥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2명 따라갔습니다. 1세대 중에서.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2세대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다고요?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이제 나이 든 세대가 물러나고 젊은 세대들에게 모든 걸 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젊어도 믿지 않으면 1세대예요. 나이가 들었어도 믿으면 2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전세대 연합 찬양 이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2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그래서 이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며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나는 성이 여리고인데, 여리고 성의 그 입구, 이제 그 입구가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길갈이라는 곳에 그 12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길갈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인 이름입니다. 뜻이 뭐냐면 길갈은 이런 뜻입니다. 굴러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이 너희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 너희들의 수치, 어려움, 이것을 이제는 다 굴러가게 할 것이다. 사라져버리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어려운 일이 지나가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새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요, 이런 비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이게 중요해요. 요단강을 건넜는데 어떻게 건너느냐? 여러분, 군대가 전쟁이 나서 이제 군인들이 전쟁을 해도요, 강을 만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을 만나면 건너가지 못하면 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강을 만날 때 다리를 빨리 놔주는 공병 부대, 이 도강을 위한 도하 작전을 위한 공병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병 부대가 강을 만나면 공병 부대가 와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서 이 부대가 지나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는 3000년 전에는 그런 부대가 없어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출애굽 1세대 때는 산악 지역으로 가게 했어요. 산을 넘어서 가게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거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40년 후에는 다른 길로 돌아서 강을 건너는 코스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산을 넘어가면 됐는데 이제는 강을 건너가야 돼요. 강을 어떻게 건너갔냐고요. 장정만 60만 명, 우리 아이들까지 부모 가족까지 합하면 못해도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강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근데 강을 건너가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준비시키는데, 여러분,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겠어요? 수영? 아니면 튜브?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것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건너는 건 내가 건너게 할 테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은 제사장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장서라. 그리고서는 백성들이 1km 떨어져서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바로 붙어가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그림 같은 데나 이런 데에 언약궤 뒤에 백성들이 바로 붙어 있게 그려져 있으면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1km 떨어져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위엄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1km 떨어져서 따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근데 물이 계속 오는데, 튜브도 없는데, 수영도 못하는데, 무거운 언약궤를 맸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 2세대는 믿음의 세대입니다. 그냥 갑니다. 어깨에 언약궤를 4사람이 메고서 요단강물로 발을 내딛습니다. 발바닥이 젖습니다. 발목이 젖습니다.
발 종아리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허벅지까지 차오릅니다. 이러다가 빠질 것 같아요. 강물에 빠져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라는 거예요. 가는데 어느 순간 강물이 멈춥니다. 강물이 멈추고 저 위쪽에 강물이 쌓여요. 그리고 이쪽 밑에는 강물이 말라서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모한 일이지만 그 믿음에 순종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멈춘 다음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바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이거 다 해결되면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이 문제 해결해 놓고 교회 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문제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게 있고 의미가 있고 믿음이 필요한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거를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보고 시간을 따져보고 여유를 따져보고 내 스케줄 따져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역사 안 하십니다. 이 믿음의 제사장들이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2의 홍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다 마른 땅으로 지나갑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나중에 제사장들이 올라올 때 다시 강물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강물이 다시 흐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라. 그리고 그 12명이 들어가라. 그 제사장이 굳게 서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라. 제사장이 아직 서 있는데 그 자리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각자 돌 하나씩을, 큰 돌을 어깨에다 메고 나와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12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입니다. 12지파에 한 사람씩 온다는 것은 12지파가 다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다 동참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돌 프로젝트를 하고 우리가 전세대 연합 찬양 예배를 하고 몇몇 사람, 찬양 좋아하는 몇몇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몇몇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어야 되고 모두의 비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를 했지만은 12사람이 12지파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모든 세대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모든 부서에 전달되고 공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를 이루고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돌 프로젝트 하면 12돌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갖고 여러분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감사운동을 하는데 다 같이 감사를 해야 돼요. 지금 감사운동을 하고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다고 그러는데 부지런히 감사의 씨를 뿌리라고 그러는데 감사하지 않고 계속 불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런 기회가 함께 모여서 듣는,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듣는 이 기회가 너무나도 좋은 기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이 뭐였습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느냐? 언약궤가 앞에 갔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에 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 제사장보다 중요한 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십계명 2개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고 그 언약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요단강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여론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치유사역을 할 때도 뭘 할 때도 우리 항상 말씀이 중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거기에 맞춰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이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갔다. 어떻게 건너갔다고요? 언약궤를 따라갈 때. 언약궤를 따라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리십니다.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길도 만드시는 거예요. 이미 나 있는 길들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사람들의 말 듣고 따라가면 낭패를 봅니다. 길은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우리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더 간절하게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르고 추구하겠습니다. 내 우선순위에 놓겠습니다. 이게 출애굽 2세대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사람들을 앞장서시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를 때 없던 길도 열리는 거예요. 오늘 앞길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따라가면 길은 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죽는 거.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왜 12도를 취하게 하셨느냐? 12도를 왜 취하게 하셨느냐? 요단강을 건넌 게 끝이 아닙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로 하였으면 12도를 각각의 돌을 가지고 와서 세우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려고 이 12돌을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넌 사건을 기억하게 하라고. 영원한 기념, 이게 뭡니까? 좋았던 추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던 사람들도 부모의 말을 통해서 듣고 동일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돌들을 보면 자녀들이 물어올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이 돌들은 뭐예요? 그때 부모가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 돌들이 무슨 의미인지, 요단강을 건너는 게 무슨 의미였고 어떻게 건넜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12돌 세워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부모에게 자녀를 향해 가르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전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새롭게 똑같은 일들을 매번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행하셨던 일들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동일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경험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내가 말을 듣고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듣고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3000년 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4장 23절 24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이 12들 보면서 그를 가르치라고 그랬고 그거를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뭐예요? 알게 하시려고 하는 바가 뭐입니까?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강물도 열어버리시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은 강하시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 아닙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보내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는 거죠. 그거를 잊지 말라고 12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구원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거 무슨 의미냐면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홍해를 건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광야 훈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가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장소에서 여러분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그것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그 사명의 장소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과제입니다. 제가 영신교회를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보면 영신교회가 사명의 땅이에요.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뭐겠어요? 여기 내 직장이에요. 밥벌이 하는데. 그러면 밥벌이 하는 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밥벌이 더 잘 됐는 데를 보려고 그러겠죠. 그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 여러분들의 직장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여기가 편할까 저기가 편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땅으로 사명의 땅으로 보내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가면 이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교회는 너무나도 작은 것 같아요. 맨날 뉴스에 나오는 건 교회에서 문제 있는 것만 계속 언론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젊은 세대들도 청년들도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 같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세상이 유력한 사람들, 정치인들,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이 돌리는 것 같아요. 아니요. 12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정치인들,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국제적으로 뭐 미국이고 러시아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또 중동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 당시는 그 정도의 돌들을 세워놓고 믿지만 우리는 뭘 세워놓고 믿습니까? 십자가를 세워놓고 믿잖아요. 이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십자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사실이라는 증거, 믿을 만한 증거, 부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서 헷갈리고 흔들리고 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가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 구원 사건이라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 12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리웠지만 더 성숙하게 이 세상과 지역사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전 성도가 모두가 이 사명을 가지고 각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는 게 12돌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 다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연결돼야 됩니다. 꼭 부모 자녀만이 아니라 세대가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키워야 되고 서포트해야 되고 세워줘야 되는데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를 따져서 젊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원리는 믿음의 세대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어른들 다 믿음의 세대예요. 믿음으로 행하시고 순종하신 일들이, 또 헌신하시고 포기하고 희생한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제 그 믿음의 일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하면서 그 믿음의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맞이하는 12돌 프로젝트의 새로운 의미는 이제 다음 세대들만 해서 나이 드신 세대들은 물러나시오가 아니라 나이 든 세대들은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런 신앙의 롤모델이 되고 새로운 개척하는 젊은 영적인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젊은 세대들이 리더십으로 키워지고, 이런 시대를 준비하는 게 12돌 프로젝트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 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 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청년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현실이 어려워요. 취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진급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장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합니다. 직장도 안 가지려고 합니다. 애도 안 낳으려고 합니다. 지금 7포 세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헬조선 이런 것도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을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에 새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여론과 그런 언론이 말하는 것에 여러분이 세뇌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뇌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닥이 있어도 갑자기 올라가게 하시고, 길이 없는데 길을 내시고,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어르신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그런 간증 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텐데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승되고 연결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개인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공동체예요. 이건 내 취향과 시대적인 상황하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주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우리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12돌 프로젝트의 의미, 12돌을 세우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자 믿음의 돌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